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자, 하나님은 참다운 예배자를 찾으신다. 자,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현장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는 예배의 현장에 와 있다고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주일날만 되면 늘 골프장에 가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교회는 안 오시고 골프장에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 교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골프장에 가서 교회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까? 참 당돌하고 뻔뻔하고 용감한 배짱 두둑한 집사님이죠. 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되고 있느냐는 바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평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지요. 자,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본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복귀하고 있어요. 상당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복귀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끼친 그 예배의 상처와 후유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 성도가 지어낸 유머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로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어 기쁘다. 그런데 빨리 보기 볼륨 끄기가 없으니까 아쉽구나.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내린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가는 유일한 방편이 예배이고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립니까? 성도만, 그것도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만이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만, 진실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예배이지요. 우리 속담 가운데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는 말이 있죠. 자, 서당께 3년이면 강아지도 풍월 정도는 엎는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3년이 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3년간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강아지가 나왔다는 말은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는 강아지가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영국의 속담 가운데 거룩하고 정직한 예배는 신의 가장 귀한 작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죠.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보스럽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행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산으로 바다로 피서가는 계절입니다. 피서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온통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방법만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언젠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직한 삶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이지요.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당신 삶의 거룩과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다. 이 찾는다는 단어가 말이죠. 이 헬라어는 문법이 아주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찾는다는 단어가 3인칭, 현재, 능동태, 직설법. 무슨 말이냐 그런 거 다 몰라도 좋아요. 3인칭이고 현재이고 능동태이고 직설법이다. 3인칭, 그분이 찾고 계시는데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찾는다. 누구를?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무언가를 집요하게 찾는 모습으로 누가 오늘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으로 찾으시는 거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첫째, 예배에 대한 의미를 아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인 하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똑같이 유대인하고 같은 혈통,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같은 민족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 왕조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에 와서 살기도 했어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일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점령해서 여기에 살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혈통도 섞이고 종교도 섞여서 혼혈 민족, 혼합 종교가 된 거지요. 그래서 남쪽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섞였다, 잡종이 되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남과 북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도 이 북쪽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는 한 번에 이분은 남쪽 유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심산의 예배이든 예루살렘의 예배이든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예배의 장소인 성전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은 형식화되고 오염된 성전은 필요 없으니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좋았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아무리 화려해도 형식된 예배는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다시 부활되는 새 성전인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리 좋은 성전에서 드려도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육신, 자신의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해도 진실된 내용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입이 벌어질 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유럽의 예배당을 보면서 그냥 관광지로 가서 보는 거죠. 대단히 아름답구나, 대단히 아름답구나,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돼요. 예배가 잘못되니까 성전 모양만 화려하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그 때가 되면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한 분만 존경받으시고 높임받으시며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어린이 교회 학교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아주 옷을 단정하게 입은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가고 있었어요. 이 부장 집사님이 모르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로 가고 있는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꼬마야, 어디를 가니? 왜 그렇게 급히 가니? 아저씨 저 몹시 바빠요. 말 시키지 마세요.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는데? 저 교회 가는데 어린이 찬양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근데 교회는 왜 가니? 예배 드리러 가지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데? 이 아저씨 좀 봐. 성경책도 갖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요. 그럼 너 하나님 본 적 있니? 아저씨, 하나님은 너무너무 커서 아저씨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셔서 제 마음속에 계셔요. 이 꼬마아이의 대답은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너무 커서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 좋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예배는 화려한 성당, 화려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문제입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예배하되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라고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예배라고는 단어 제가 몇 가지를 골라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심적인 단어인데 히브리 말은 아바드다 이런 건 몰라도 좋아요. 뜻은 뭐냐? 섬김과 봉사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단어는 굴복한다, 자신을 엎드린다. 섬김과 봉사, 그리고 나 자신을 엎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쓰인 예배의 뜻.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프로스큐네오, 절하다, 엎드려 입맞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다만 그분을 섬기라. 광야에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예배는 뭐냐? 최고의 존경받으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굽히고 낮추어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오늘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부분이 옛날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잘된 번역같이 보여요.
자, 신령하다 하면 성스럽고 뭐 거룩하고 극도의 경건한 상태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아주 정숙하고 조심스럽고 일사불란함을 보여야 예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야 돼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외적인 형식, 정숙, 조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의 성경의 의미는 뭐냐? 신령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라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하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육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공연이에요. 공연, 뮤지컬입니다. 예배를 육으로 드리면 잘못된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경사스러운 행위가 바로 예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본다, 내 육신이 본다, 내 눈이 본다. 여러분, 본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본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본다. 이 직접 목적어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이 간접 목적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무엇을 본다, 직접 목적어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본다라고 말하면 사실 문장 자체가 틀려요. 말이 안 됩니다. 본인이 예배 그 자체를 구경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 서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지금 원맨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인도에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받기 위하여 이 현장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순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봉헌, 광고, 찬양, 설교, 교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설교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대한 목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키엘 케골은 현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 중에 마치 연극장에서 연극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가 많다. 뭐 오늘 예배는 뭐 색다른 거 없나? 아, 오늘 찬양대 꽤 괜찮게 해네. 아, 오늘 설교는 별로야. 마치 자신은 관객이고 예배는 자신이 감상하는 한 편의 연극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배우이고 하나님이 관객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배우의 입장에서 예배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단지 이 예배를 보시는 분은 단 한 분,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마치 무대에서 발표를 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작품에 혼을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찬양을 부를 때에도 봉헌을 할 때에도 기도 시간에도 내가 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예배 가야지.
가서 앉아 있으니까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 이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어린아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됐어요. 뒤에서 안내 보시는 집사님께서 가만히 와갖고 이 아이에게 귓속말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배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아이의 엄마가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 아이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냐고. 집사님 말, 얘야 힘들지? 근데 내가 자꾸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 목사님이 어디까지 설교했는지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할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몸만 와서 앉아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또 눈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림의 중심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드림의 주체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세 번째, 이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했지요. 진정이라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면 진심으로 예배하라, 치성으로 예배하라, 정성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배자 지성으로, 정성으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는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현실화 되었을 때 예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예배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바로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게 된 것이지요.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예배의 초점도 예수님이시고,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살수록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보화, 이것은 캐면 캘수록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정말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자마자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요즘에는 부흥회를 많이 안 하는데 부흥회 가면은 뭐 할렐루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오신 이분이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그런가, 나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처음 나온 이 성도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식구들에게 우리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모여라. 근데 자식들을 모이게 해놓고 앉혀놓고 보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찬송가를 아나, 성경을 아나,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앉혀놓고, 자, 나를 따라하라, 예수 만세, 뭐 예수 만세, 그 만세 삼창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만세 3번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자, 다 됐다, 오늘 끝났다, 다 가봐. 그 예배가 끝났어요. 참 무식한 방법의 예배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야,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형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대환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이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가 이곳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삽니다. 그래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한 여러분의 격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만 제가 말씀을 잘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목사와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오늘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예배하면 복을 받는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잘못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오늘도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 자, 여러분,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애완동물과 주인의 관계는 보상체계에 의해서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 강아지도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주인이 간식을 준다, 나를 이뻐해 준다, 이걸 강아지가 알아요.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강아지를 향해서 빵 그러면 이 강아지가 벌러덩 뒤로 자빠져요. 그러면 주인은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하면서 또 간식을 주잖아요. 그게 재밌어 갖고 강아지는 빵 하면 벌러덩, 빵 하면 벌러덩, 그게 또 좋아 갖고 계속 이 보상 체계가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상 체계에 의한 방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보상 관계는 강아지하고 사람의 관계처럼 이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자꾸 일부 성도들이 강아지처럼 보상을 원해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넘치는 보상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랑의 차원에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화되어지고 있나요? 당신이 변화되고 있는 변화의 성숙도를 예배로 평가한다면
어떤 예배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자,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때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젠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행위자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예배에서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예배의 감격을 맛보는,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경험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